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상고할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잘 숨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지혜와 총명 명철함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말을 잘 들어야 우리는 그렇잖아요. 네. 어제죠? 우리가 포르투갈하고 축구를 해서 2대1로 이겼잖아요. 근데 벤투 감독하고 주먹 인사한 미녀가 누구냐? 그런데 딸이라고 그래요. 딸이 둘인데 딸 바보라고 하죠. 딸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한대요. 그게 이제 일지업자 같은 딸들로 놀아주는데 딸들 말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부모도 사실을 사랑하니까 부모들이 자기들이 말하면 거의 다 들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을 순종한 자가 주님을 사랑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는 생활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어진 열매죠. 우리가 또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공생애 동안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전도함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전도함으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좋다고 하고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전도는 주님과 동행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주님과 동행.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역이 전도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전도의 사명과 범위는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입니다. 인종적 제한이 없습니다. 흑인이든 황인종, 백인종 어떤 누구든지. 또 전도의 그 범위는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주시소. 증인되라. 그게 이것은
지리적 제한이 없습니다. 지리적 제한이 없어요. 유다, 사마리아와 땅까지만 온 세상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시간적 제한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해야 할 일이고 모든 민족이기 때문에 인종적 차별이나 제한이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제한도 없고,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 성장의 원인이 전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전도를 해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 주신 이유가 뭐냐?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 전도를 위해서.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주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니고 멸망치 않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했어요. 전도의 결과는 교회가 성장한다 이겁니다. 또 교회는 제자 양육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 양육을 부탁하였습니다. 전도는 선포입니다. 캐리그마, 케루세이, 공적인 관리가 공적으로 확정된 사실을 선포하는 것, 이게 케루세인입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 디다케, 교훈, 양육, 성수, 디다코스는 가르치다.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또 제자 양육은 하나님 백성답게 생활하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식 넣어주면 안 돼요. 누룩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는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양심이 있어.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양심을 뭐라고요?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라고. 몸에 기능에 양심이 없습니다. 간도 있고 췌장도 있고 허파도 있고 콩팥도 있고 신장도 있고 다 있어요. 대장, 소장 뭐 다 있는데 양심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양심을 넣어주지 않아요. 왜?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육신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의 성소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또 지성을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지성이요. 이 지성은 뭐냐? 깨닫고 배우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는 지성이 없습니다. 육체에는 지성이 없어요. 영의 성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의지. 우리 육신에 하는 의지가 없어요. 팔, 손가락, 발가락 다 있지만 의지가 없습니다. 근데 영의 성소 안에 하나님의 의지를 주셨어요. 뭘 실천하고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고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감정. 우리 육신에는 감정이 없어요. 영의 성소의 마음 안에 이제 감정이 있습니다. 흥분하기도 하고 막 여기까지 축구할 때 보세요. 막 얼마 좋아도 막 뛰고 울고 막 얼마 이게 흥분하는 것,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는요 순수한 교리 빗된 말씀만 이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마음 안에 누룩이 들어오고 세상 정욕이 끼면은 허례와 유선이 나오고 외식이 나옵니다. 그 교회에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누룩적인 요소를 빼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좋아해. 누룩 들어간 빵이 맛있잖아요. 딱딱하지 않는다. 맛이 없으면 뭐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세상 것도 집어넣어주고 인간 사상 감정 뭐 아니면 거기다 또 뭘 이제 듣기 좋은 대주고 그러면 야 저분 설교 잘한다 좋다 그래 봤다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약은 승계약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누르면 안 됩니다. 순수한 빛에 대한 진리만 들어가는 친구들이 돼요. 교회가 그걸 해줘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믿음, 우리 지성 속에 이 지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넣어줘야지 다른 건 들어가면 이제 변질되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신자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이에요. 초보적인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돼야죠. 우리가 항상 제자리 있으면 안 돼. 제자리에 있는 거에 있는 물은 썩습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충성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양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자 양육에서 가장 지속적인 말씀 공급이 필요하다. 로고스.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말씀이 돼야 돼요. 감동이 되는 성령의 인스피레이션 감동이 나요.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믿음은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제자 영역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 핏된 말씀. 에베소 4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목사와 교사, 직분자를 주님께서 이제 교회에 세우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 프로페셔널들이죠. 전문가들입니다. 신학자들, 연구한 자들은 이제 리서치한 자들이고요. 이 목회자는 프로페셔널 전문가 되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고라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목사와 교사, 영어 성경 패스터 티처로 되어 있잖아요. 이 가르치는 이제 사역자들은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엉뚱한 말하면 안 돼요. 엉뚱한 말하면. 말씀을 읽어놓고 엉뚱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전문가로서 프로페셔널 아주 이 땅의 사역은 천국에서 깨끗이 이어지거든요. 실력을 실력을. 또 교육은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교육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프로젝터 이제 PPT 하잖아요. 뭐 개론 연구도 제자 훈련 있고 커리큘럼 여러 가지 많아요. 다 우리가 소홀해만 되겠죠. 또 모든 교회 안에서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디사이플, 제자로서의 영성을 갖게 함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영성을 갖게 해줘야 돼요. 영성이 뭡니까? 쌤이나 제목이 아니라 영성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이걸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또 교회는 친교, 교제함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이제 체험인 거예요. 이거요. 친교, 코이노니아, 모든 것을 공통으로 소유하는 것 이게 친교의 뜻이에요. 가장 친밀한 인간적 결속을 뜻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5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실제 자신들의 물질과 수익까지도 공유했습니다. 공유.
아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물질과 소유도 함께 나누고 공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육적 그리고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실천을 힘쓰는 교제가 되어야 돼요. 육적인 것을 공급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밖에서 잘합니다. 사회사건이에요. 연말 되면은 이제 뭐 김치 담아서 이제 주기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많이 육적인 걸 공급해 주는 거고요. 영적인 사랑을 나타내 줌으로써 교제를 이루는 것이 교회 교제의 목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교제로 견책과 권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친교를 나누지 코이노니아 친교. 코이노니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한 식탁에서 그 희생제물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만 찾잖아요. 매월 첫 주에 성찬식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이제 나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식탁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세원양이니. 주님의 식탁에 제자들이 둘러앉았잖아요. 주님이 생선을 구워 주시기도 하고. 요한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사귐, 이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귐, 코이노니아. 예수님에 빠진 신교는 세상적인 사교에 세상적인 모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신교는 그건 신교가 아니에요. 세속적인 모임에 불과하죠. 항상 우리는 어디 가든 모임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선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신교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통해서 한 백성을 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 의무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서로가 말이야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친교 활동을 통해 교회 지체들은 서로 하나님의 가족들 그리스도의 이제 세가정 공동체임을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측면에서의 친교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친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교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우리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어요. 교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종과의 교제가 있어요. 주의 종도 사람이거든요. 이 말은 부족함이 많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잖아요. 주의 종도 사람인데 부족함도 많고 모난 부분도 있고 이해해 줄 부분이 많다 이 말입니다. 또 반면에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운 일꾼으로 존중하면서 교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종을 존경하고 순종하면서 교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서로 먼저 섬겨주고 화목을 유지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덕생활입니다.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신앙생활은 덕을 세워야 돼요. 항상. 나를 희생해서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건덕생활입니다. 이 일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고 사역함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역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사역입니다. 각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잖아요.
보이는 것도 있지만 내면에 있는 것도 많아요. 예, 갈등도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사역으로 도와주고 섬겨주고 붙들어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은사대로 사역해요. 은사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는 성도들입니다. 자기의 은사대로 우리가 사역을 해요. 그 성도들은 이 각 분야의 사역자들로서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연구하고 훈련하고 또 이제 옛날에는 백문이 불여일견, 좀 나가니까 백견이 불여일습이라 했어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실습에 나아요. 그리고 이게 자꾸 연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사역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이 사역자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각자의 은사대로 담당을 시켜야죠. 또 사회적인 관심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전도는 사회적 관심의 기본 사항입니다. 사회적 관심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과는 구원을 받게 함에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삶,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 자들의 어려운 자들의 문제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사랑으로 그들의 사랑으로 섬기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인이 나오잖아요. 제장 지나가고 또 이제 법사 지나가고 내일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인.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요. 내가 줄일 때 먹을 때 이제 마시겠느냐 말씀하잖아요. 또 신명기 10장 야고보 1장에 보면은 성경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전당포에 돈이 없어 외투를 잡았습니다. 근데 전당포에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녁에는 추우니까 돌려줘라. 덥고 자야 하는데 잘 것이 없어 추우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받아 보관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회적 관심의 우선순위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이제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과 빛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에 대해서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이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여야 교회가 유지가 되죠. 발전 가능성이 있고요. 대그룹, 이건 공적인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공적인 대그룹 모임이 있고 소그룹 모임, 신교, 사역, 성경 공부, 전도, 구역 모임, 이런 모든 것은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리고 모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노고스,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 인간의 친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말씀이 중심이야 한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그런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사랑으로 모이고 또 하나님 우리 모임에 항상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며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을 나누고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